할렐루야. 예배를 위하여서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며 2023년 10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불러 높이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하루하루 이제까지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이요 앞으로의 날들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오니 주여 여기 모인 모두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귀하신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옵나니 주여 받으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옵시고 깨닫게 하옵시는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43페이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10 처녀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4개의 복음서에는 비슷한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기도 하고 때때로는 한 복음서에는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10 처녀의 비유 이야기는 이 마태복음에만 들어있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우리와 같지 않아요.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립니다. 잔치는 신랑 집에서 마련하고 그 사이에 신부는 기다리고 있다가 그 신부와 친구들이 이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랑과 그 신랑의 친구들이 예고 없이 신부 집으로 옵니다. 그러면 그때의 신부를 데리고 이 잔치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신랑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예요? 신부 측이 지금 준비를 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잔치를 배설하였고 만들었고 그 잔치에 이제 신부를 모셔오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아직 안 데려온 상태로 신부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몇 명의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10명의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건 10명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0이라는 숫자는 많은 수, 전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온다는 거죠. 그죠? 신랑이 곧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약속을 하셨어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마 성경 코드를 찾아놨을 거예요. PPT 열어주세요. 자, 있나요? 다른 코드에 제가 하나 찾아놨어요. 그렇죠. 크게 좀 열어주세요. 이르시되,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가 얘기하였어요. 그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이 이걸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왜 보고 있느냐? 이 보고 있는 그대로 예수는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천사들이 알려준 얘기예요. 제자들이 직접 들은 얘기예요. 본 그대로 오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자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아멘. 아멘.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을 찾아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우리가 방금 읽은 얘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때와 시기.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궁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캐서 이때 오실 거야. 이때 계산해봤더니 이때야. 아직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다 계산하면서 아마 이쯤 오실 거야. 그리고 헛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 요때 오십니다. 그 말을 결코 믿어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성경에 그렇게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했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24장, 지금 저희가 읽은 25장 앞에 장수 한번 가보세요. 24장이에요. 36절입니다. 36절. 같이 이렇게 눈으로 따라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그
왜 어떻게 알려고 해 이랬어요. 알지 못하니라.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너희는 그날에 그런데요.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이 모르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맞아. 알고 기다리면 쉬워요. 그렇잖아요. 어렵게 오신다느라 2023년 12월 25일 날 다시 옵니다. 하면은요, 날짜가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준비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좀, 그냥 막 하다가도, 이때쯤 가까이 오면, 우린 준비해야 돼. 라고 하면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그런데 우리에게 시기와 때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나 어찌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셔야 돼요. 온다고 하셨잖아요. 때와 시기를 모른다고 하여서 오지 않느냐, 그날이 이르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기다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약속이 없는 자처럼 살아서도 안 돼요. 지금 오지도 않고 언제 그러지 어떻게 알아? 알려주실 줄 알았는데 내가 언제 준비해? 라고 하면서 막연한 날이라고 해서 준비 없이 지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이 사라지느냐? 아니에요. 약속은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모두에게 신랑은 오는 거예요. 그죠?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신랑이 오고 미련한 자들에게는 신랑이 오지 않나요? 똑같이. 아니잖아요. 똑같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기는 왜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믿는다는 천당에 가고 준비했답니다.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래. 그러면서 준비 안 하는 사람 못 간다. 나머지 5은 어떻게 했어요? 미련한 자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등만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등만 들고 있어요. 등만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은 들고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들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붙들고 준비하고 있는 반면에 미련한 자들은 준비 없이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기다리기는 기다리지만 준비 없이 기다리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였는데 성도들이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 곧 올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도둑과 같이 임할 것이다는 거예요. 도둑이 누가 오늘 갑니다 예고하고 오는 도둑 있어요? 예고를 안 해. 그러면 도둑은 오늘 또 예고 안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안 오고 내일 또 안 올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집 안을 확 열어놓으면서 마음대로 안 가져갈 거야 이렇게 있으면 물건 안 훔쳐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왜 문단속을 하고 조심하고 하는 이유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 살아가는 당시에도 그랬지만 그들에게 똑같이 얘기하신 거예요.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야,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안 왔잖아. 언제 오겠어? 아마 2000년이 지나도 안 올걸? 이렇게 하면서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 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약속하신 그대로 온다 안 온다?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약속은 지키거든. 네,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 궁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알려달라고 한 거예요. 지금 우리도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오신지 어떤 징조가 있을 건지 우리에게도 궁금한 이야기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런 징조들 위에 주님은 약속대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기억하셔야 하고 이 말씀하여 주신 징조들을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보세요. 사람이 식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제일 예수다.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살아있는 예수가 엄청 많아요. 이만희도 제일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다 제일 예수. 정명석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잘 섬겨라 하면서 예수에게 섬겨야 될 것을 자기들이 섬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징조들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도 확연히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깨달아요. 아, 이것들이 징조이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머지않았구나. 때와 시기, 정확한 그 때와 시기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 징조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셨으니 그 징조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 없이 그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날은 반드시 이른다니까요. 지혜 있는 다섯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 두었지만 미련한 다섯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언제와 아직도 안 와? 오, 지금 당장 오겠어? 어리석은 미련한 천의 다섯이 그 약속이 더뎌지니까 준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우리 신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뭡니까? 아, 나중에요. 아, 조금 이따가요. 아, 지금 당장 말고요. 아, 조금 편안해지면요. 아, 조금 넉넉해지면요. 아, 조금 제가 살만해지면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아, 제가 지금 너무 바빴어요. 조금만 한가했으면. 계속해서 핑계대고 나중에요 하고 미뤄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는 자와 같이 그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지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믿음은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가라 명령하실 때에 예, 조금만 기다렸다고. 제가 좀 뭐 여행 갈 준비까지 맞춰놓고요. 내 식구들 좀 다독이고 나서 준비되면 떠나겠습니다. 이랬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가라 명하시니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삭을 바치라 명하시니 아, 얘가 조금 더 크고 나면요. 얘가 좀 뭘 알고 나서까지 설명해주고 나서요. 아, 제 마음이 준비되고 나면요. 제가 아직 오늘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
십자가를 바칠 준비를 바로 했다고. 믿음은 즉각적인 순종이라고. 게으름을 피우며 지체하면서 시간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최악의 적이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당장 뭐 한다고 당장 일이 있겠어. 말씀이요. 조금 나중에 읽을게요. 기도해요. 곧 할게요. 천천히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을 언제 들으셨습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왔었어요. 그죠? 주변에서 어느 누군가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위로되셨습니까? 내가 이해를 좀 마치고 나네. 이제서야 믿게 되어서, 이제서야 나오게 되어서 그건 얼마나 큰 축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앞서서 있었습니까? 그 많은 시간을 지금까지 버려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버리셨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믿고 있는 이 지금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수님 조금 나중에 제가 헌신할게요. 조금 있다가 좀만 더 있다가 말씀해볼게요. 조금 있다가 기도할게요. 예수님 전도요? 제가 좀 마음이 마련되면은 그때가 전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에 언제나 핑계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시는데 언제까지 미뤄두시겠어요? 언제까지 준비 않고 계실 겁니까? 여러분, 신랑은 도적과 같이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시에 들어가지 못해요. 문이 굳게 닫히고 맙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그렇게 외쳐도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예수님 교회 다녔잖아요. 주님, 내가 헌금도 했잖아요. 주님, 내가 말씀도 읽긴 했는데요. 나는 너를 모른다. 예수님께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님 나는 모른다. 그 문을 열리지 않으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 잔치를 위하여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천국 잔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어요. 핍박당하셨어요. 고난당하셨어요. 생명을 잃으셨어요. 모든 고통을 다 감내했어요. 자신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렇게 천국 잔치에 초대하셨는데 내가 준비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소홀히 여김으로 결국 그곳에 이르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일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허무한 일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붙잡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자와 같이 기름을 충만하게 준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24장 38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압니까? 노아가 방주에 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 모시집 가고 있으면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해요.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며 그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까? 돌이킬 시간이 많았어요. 준비할 시간이 많았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뭐예요? 호호, 나는 이 세상에서 아직도 비가 안 오네요. 온다면서요. 놀림만 하면서
하셨다면 어떻게 당할 거라고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준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아야 합니다. 지금 오늘 이사를 하고 계시죠? 동네 권사님께서 인천으로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이사하세요. 이제 연세가 많으시죠. 그러니 이곳에 다시 언제 올지 알 수 없어요. 손주들을 키우러 이제 가시는데 언제 내가 다시 올지 알려주지 못해요. 마침 동네 친구 권사님은 수의를 만들 수 있어요. 직접 지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권사님께 부탁하여서 자신의 수의를 준비해서 길을 떠났어요. 이 수의를 왜 준비합니까? 죽음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렇지. 자신의 죽음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대비. 하물며 이 세상에 살았던 인생이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이 뭐예요? 내 수의를 준비해 가야 되겠다. 나중에 이것이 없어서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자녀를 불편하지 않게도 내가 준비해 가련다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아니고 그것을 또 마음이 들었고 또 그것을 실천하신 것 아닙니까? 세상이 이래서도 이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의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자들이 그 다시 오실 날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멘. 신자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자체가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난 교회 나오기 때문에 구원받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미련한 자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미련한 자와 똑같아요. 기름 없는 자와 똑같아요. 등만 들고 있는 자와 똑같아요. 결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 않는 내 마음은 기름 없는 등과 같은 거예요. 도둑이 오지만 자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고 주의 생명을 가지고 살며 주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야말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그 징조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삭막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마지막 날의 징조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늦지 않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곧 이를 그날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며 주님께 성령을 구하십시오. 내 잔이 비었나이다. 내 등은 기름이 없나이다. 주님 내게 그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할 때 주님은 구하는 자들마다 주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며 구하십시오. 주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구하여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서 부끄러움 없는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우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준비하고 있느냐? 깨어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미련한 처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망과 기쁨으로 가득한 자,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신부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구하여 주님께서 가득 채우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이 차고 넘쳐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준비되는 그런 신부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제로부터 주님의 날을 예비하고자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